아시겠지만 말씀에는요 흐름이 있어요.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씩 묵상하면서 인도받죠. 그 가운데 말씀을 드리면 오전의 말씀은요 성경을 가지고 쭉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장수를 한 장도 거르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맞추려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쭉 따라서 인도받는데 우리 교회 상황들과 우리 교회가 지금 가야 될 방향들하고 너무 맞아떨어지는 게 많아요. 고린도 전설을 하면서요. 지금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응답을 받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의 축복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응답들. 쭉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흐름만 따라서 기도를 해도 그 흐름 속에 내가 묻혀져서 응답받는 겁니다. 우리가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러시아워 시간에 전철 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근데 전철에서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흐름 따라 가만히 방향만 틀어놓으면 따라 들어가요. 이걸요 시골 사람들이나 아니면 저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서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렇죠? 흐름에 있으면 가는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꼭 우리가 인도받아야 돼요. 오후 예배는 뭐죠? 후대 놓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쭉 하지만 그 모든 말씀 속에 어떤 방향이냐? 우리 자녀, 후대, 그리고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 이들이 받아야 될 응답들을 우리가 먼저 누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방향 잡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한 우리 후대들이 거기서 인도받도록. 아까 보니까 여기서 얘기하기 뭐한데 또 얘기를 할게요. 나중에 이제 또 가가지고 나한테 막 뭐라고 하겠지만 오전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우리 자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말씀이 안 들리는지 종이컵 뒤를 딱 돌려가지고 볼펜을 가지고요 계속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지면 와 제가 생각을 해도요 한 30분 동안 해야지 만들어지는 작품이에요. 말씀을 하나도 안 들었다는 거죠. 뭐 괜찮습니다. 왜? 분명히 후대는 살아나게 돼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인도받느냐? 저는 그냥 이 메시지를 단순하게요 기도하면서 막 찾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 다락방의 전체의 흐름 속에 토요일날 전도학 메시지가 랩런트에 맞춰져 있어요. 이거는 전체 랩런트가 함께 인도받는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거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흐름 속에 같이 가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흐름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같이 인도받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전도학과 핵심 메시지를 들으신 분들은 오늘 메시지가요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안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를 풀어서 또 제가 우리가 기도 제목 잡을도록 또 이제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만 잘 우리가 흐름을 따라가면 제대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목회자가 딱 되고 나서 이제 말씀의 흐름 속에 딱 있다 보니까 이게요 메시지가요 어렵지가 않아요. 편해요. 그냥 흐름 속에 잘하든 못하든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 가운데 오늘 제목이 여기다 안 적었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지난주에 이어서요 랩런트의 뭐라고요? 파수망대입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영적 플랫폼, 영적 파수망대 그리고 영적인 안테나 제가 볼 때는 이게 내년까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우리 랩런트, 우리 성도님들이 붙잡아야 될 부분이죠. 지난주에 영적인 플랫폼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플랫폼이 뭐라고요? 쉽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제가 보니까 류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 어려워요 이게. 플랫폼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뭐 하는데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알아듣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들까? 플랫폼을 정리해 보면요, 연결고리라고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연결고리예요. 어떤 연결고리냐? 하나님과 사랑과 연결하는 고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그 길 연결고리가 뭐죠? 예?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응답을,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플랫폼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은 파수망대입니다. 그럼 파수망대를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우리가 알아야 기도가 되잖아요. 계속 메시지는 나오는데 이게 나하고 상관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알아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 흐름 속에 인도받으려면 깨달아야 되겠죠. 잘 보세요. 파수망대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옛날에 우리가 성을, 이제 유럽 같은 데 그런 데 가보면 성이 있잖아요. 성에 가면 탑이 이렇게 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도요, 이렇게 큰 성이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큰 문에 보면은 망루 같은 거 이렇게 딱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보초가 딱 서가지고 지켜보는 겁니다. 뭘 지켜보죠? 혹시 적이 들어오질 않을까? 혹시 위험한 요소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배를 이렇게 옛날에 돛담배 같은 거 그럼 이제 뭐죠? 이렇게 이제 바람막이로 해가지고 가는 배 있잖아요. 그런 배를 보면은 큰 망대를 만들어 놓고 그 꼭대기에 사람이 딱 있어요. 지금 이제 전자로 다 하지만 딱 올라가가지고요, 망원경을 가지고 쭉 보잖아요. 그쵸? 보면서 암초가 있습니다. 육지가 나타났습니다. 아니면은 저기에 고래떼가 나왔습니다. 저기에 적들이 옵니다. 딱 이거를 바로 즉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준비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 이게 파수망대예요. 교도소에 가보면, 교도소에 여기서 아무도 안 가봤잖아요. 저는 가봤어요. 그러니까 교도소 전 잘 알거든요. 그 생리를 잘 알아요. 교도소에 가보면 사각지대마다 큰 탑들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이요, 경비대들이 딱 보초를 쓰고 총 들고서 딱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재소자들이 안 보여요. 그런데 다 보고 있어요. 지켜보는 거죠. 혹시 위험 요소가 있나 없나. 그런데 이게요, 파수망대가 꼭 건물과 이런 것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도 파수망대가 될 수 있어요. 건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요, 파수망대가 될 수 있다니까요. 움직이는 파수망대요. 이거는. 왜냐면 잘 보세요. 사람들이 많은 거기에 이제 차가 많이 이제 다니는 곳에 교차로 있잖아요.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그럼 누가 딱 출동하는지 알아요? 경찰관이 딱 쓰기만 하면 질서를 잘 지켜요. 희한해요. 경찰 제복만 있고요, 그 자리만 있는데 불법하는 차 하나도 없어요. 꼬리 물게 하는 차 하나도 없어요. 희한하죠? 그게 파수망대입니다. 소방관이요, 딱 있기만 하면 그 주변에요, 불나지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파수망대죠.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파수망대의 역할이 뭐냐? 살리는 겁니다. 재앙을 막는 것 또한 살리는 거잖아요. 위험 요소를 알리는 거, 왜? 살리는 거잖아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에서 살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나의 육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파수망대와 여러 가지 경찰들을 세우지만 우리는 뭐다? 영적 파수망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을요,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파수망대인데 무슨 파수망대냐? 영적인 파수망대.
그럼 무엇으로부터요? 사단으로부터, 흑암으로부터, 영적인 이 재앙으로부터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망대가 딱 세워져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각 학교마다 복음 가진 파수대가 딱 떼어지면 그냥 있기만 해도 그 친구 때문에 그 학교의 모든 흑암과 재앙이 꺾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있는 그 직장에 복음 가지고 서 있기만 했는데 그 지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그래서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요. 진짜로 가다가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의 집이 딱 있다 그러면요, 거기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에 지금 나오지 못하는 그 성도의 집과 그 현장에 흑암과 저주, 재앙이 꺾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 각 지역마다 성도님들이 다 있더라고요. 레미안 아파트 회사 우리 성도 있죠. 그렇죠? 석간동에 있죠. 그렇죠? 저기 장희동 저쪽에 또 있죠. 그리고 또 어디죠? 의정부에 누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의정부에 누가 있어요? 예? 있죠. 남양주에 별내면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파수망대가 되어져서 기도하고 있으면 결국엔 그 사람으로 인해서요, 계속적으로 흑암과 재앙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살아나는 거죠. 잘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로 3명의 인물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렘넌트 7명들이요 바로 파수망대가 된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그 시대의 재앙과 저주를 꺾은 인물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응답받아야 돼요. 대표적인 세 인물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요셉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죠? 바울이에요. 거기에 성경 구절이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요셉이요, 어떻게 파수망대가 되어졌느냐? 요셉은 어릴 때요, 37장 거기에 나오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자기 친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형들로부터 시기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데 아버지가 자기만 예뻐하니까 더 시기하고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면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이면 아시죠? 곡식들이 절을 하고 11별들이 절을 하니까 형들이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하냐? 그래서 더 화가 나니까 더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미움을 당하고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니까 요셉이요, 누구? 하나님만 딱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걸로 인해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감옥에도 갑니다. 어려움을 계속 당해요. 그 속에서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복음의 언약을 딱 잡고 인도받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요. 그런데 요 일이 무엇이 되냐면 결국에는요, 애굽의 재앙을 막는 파수망대가 되는 겁니다. 가문의 재앙을 막는 파수망대가 돼요.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애국과 이스라엘 나라에 7년 동안 기근이 들어가지고 모든 곡식들이 다 죽게 되어지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굶어서 죽게 되어지는 그것을 미리 하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는 가운데서 한 복음 가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파수망대로 세워서 살리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요셉이 쓰임 받은 거죠. 결국엔 그 요셉 한 사람이요, 복음 앞에 딱 붙잡힌 바 되어지네.
다른 거 안 붙잡고요. 자기에게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오거나 여러 가지 갈등이 와도 복음 앞에 딱 서버리는데요. 그 복음 하나 잡은 것 그 하나가요. 애굽의 재앙을 막고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고요. 가문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 걸어다니는 파수망대가 된 거죠. 두 번째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형이 7명이나 있었어요. 7명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양들을 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양 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누가 쉬운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밀어서 막내가 이제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매일같이 목동일을 하는 거 힘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도요. 죄송합니다. 우리 애들 얘기를 해서 의현이가요 미안한데 제가 이제 안 보는 것 같아요. 다 보거든요. 일을 가장 많이 해요. 두 명의 누나들이 워낙 세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치여서 자기가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신경질 내면서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막 투덜투덜 하면서 에이씨 내가 해야지 뭐 그냥 막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 힘든 시간을 짜증과 힘든 걸로 치부하지 않고 그 시간을 어떻게 했냐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로 만드는 거예요. 어떡하죠? 복음 언약 딱 잡고요. 그 안에서 자기의 실력을 하나하나 준비하는 거예요. 복음의 언약을 잡고요. 딱 준비를 하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이거를. 다윗도 모르고요. 그 시대도 다도 몰랐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거기에 보니까요. 이 사울이요. 악신이 들은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했냐면은 기름을 붓게 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아니 사울 왕이 영적으로 무지한 정도가 아니라 블레셋의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블레셋이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 사울 왕의 힘이 딱 없어지니까 이참에 이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의 위기가 당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은요 계속 어떻게 하냐면은 이 다윗을요 죽음의 위기 속으로 계속 몰아넣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이 상황 속에서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 이전에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블레셋이라는 우상 숭배하는 이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선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왜? 다윗이 요 비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요 어떻게 하냐면 사울 왕을 살리는 거예요. 악신들이 사울 왕을요. 뭐죠? 음악을 거기서 연주를 하면 악신이 떠나가죠. 그랬더니요 사울을 통해서 오는 재앙을요 다윗이 막죠. 블레셋이라는 그 커다란 그 땅이요 강대국이요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통해서 이 골리앗을 꺾어버리게 하시죠. 완전히 이스라엘의 재앙과 멸망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죠. 그래서 나온 것이 마지막 이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 당시에 다윗을 하나님은 영적인 파수망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바울을 한번 볼게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서 이 바울을 택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유독 여기에만 전하는 겁니다. 다른 데도 다 전하는데 주로 여기에 가서 복음을 많이 전해요. 18장 4절, 사도행전 19장 8절, 어디죠? 회당입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왜 회당에서 전하느냐? 많은 곳이 있는데 왜 회당만 가느냐? 회당에 꼭 가가지고 복음 전하느냐? 이 회당에 누가 있었냐면 후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후대들.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럼 왜 전해야 되냐? 하나님이 미리 알고 바울을 택하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유대가요, 이제 앞으로 좀 지나면 결국에는 이 유대가 주후 70년, 예수님 오신 이후 70년 후에 유대가요 철저하게 망해가지고 다 죽습니다. 후대까지 죽어버려요. 철저하게 무너져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요, 바로 그 회당에 흩어진 바로 후대들이요 복음을 듣고요,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유대의 멸망을 막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 좀 지나고 나면 로마까지도 멸망해요. 그런데 그 로마에 복음화시킨 인물이 누구냐? 이 후대들입니다. 그 중심 역할을 바울이 한 거예요.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뭐죠? 살리는 역할을 한 거죠. 사단을 꺾고요, 흑암을 막고요, 재앙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하는 기도와 예배와 정말 우리 렘넌트를 놓고요, 말씀을 품고 인도받는 것들이 당장에는 요셉과 같이 보이지 않아요.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 또한 다윗처럼요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울처럼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요 이들을 통해서 후대를 살리고요, 현장을 살리고요, 모든 재앙을 막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 또한 앞으로 영적인 파수망대로 서는 귀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먼저 우리 렘넌트 이전에 파수망대가 되기 전에 우리가 이거를 항상 마음에 품어야 돼. CB, D, I, P. 뭔지 아시죠? 쉽게 얘기를 할게요. 이것도 언약의 뭐라고요? 여정, 길을 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흐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요 말씀만 제대로 잡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수망대,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과 저 그리고 또 우리 후대들이 영적인 파수망대가 세워져서 그 응답 누리는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파수망대가 뭐라고요? 살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영적인 플랫폼을 만들라 하고 영적인 파수망대가 되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삶,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는 발걸음이 살리는 발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